제가 젊은 시절에 특별히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이렇게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하면서도 깨끗한 그런 지성을 가진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당시 이화여대 교수로 계셨던 이어령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어떤 한 과목을 같이 하면서 그분의 책을, 특별히 일본을 분석한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분이 저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인데,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는 왜 이런 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참 흘러서 제가 한 4년 전에 저희 큰아이 대학 입학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입학식에 한번 참석을 해보았는데, 그때에 다시 이어령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역시 이분은 한국에서 가장 지성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 들으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깨끗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참 좋고요, 여러분도 뭐 읽으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특별히 좀 지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추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늦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이 왜 교회에 나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대답이 뭐냐니까, 당신이 배고플 때에 어디에 가느냐고 하니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 지적으로 굉장히 뭔가 목마를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그럼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지요. 그럼 마음이 고프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 극장이나 아니면 노래방에 가지. 그래요. 나는 영혼이 갈급할 때에 이렇게 먹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노래를 불러도 내 마음에 슬픔이 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교회 갑니다. 영혼이 갈급할 때에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문제도 많고 심지어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식당에 간다고 해서 항상 맛난 음식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해서 항상 참 좋은 책만 얻는 건 아닙니다. 영화관에 간다고 해서 항상 감동을 받고 눈물 나는 그런 것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고플 때 영화관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이 갈급할 때,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교회 가지요. 교회 가다 보면은 당신이 말한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진짜도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에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육신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좀 쉬면은 회복이 되고요, 지적인 어떤 가람도 책을 좀 부지런히 살피면 가람을 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무언가 갈급하고 특별히 우리 영혼이 갈급할 때는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이 필요한 것이지 진수성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추위에 떠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옷이지 또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를 때에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얼마나 사모를 하는지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말할 때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성전에 가지 못할 처지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생각할 때에
그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것은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약 50만 점의 여러 가지 미술품과 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것을 볼 때에는 뭐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이리 가는 사람은 그 가운데 50만 점 가운데서 많이 봐봤자 한 200~300점 보고 나오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 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 상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언제냐 하니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나리자 상을 잠시 도난당했을 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모나리자 상 거기에는 이렇게 도난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여기가 그 유명한 모나리자 상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난 뒤에 엄청나게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 있을 때는 막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면은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있으면 있는 줄 알지만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왜 그것을 못 지켰던지. 뭐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드릴 그 예배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기도할 장소도 없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교역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쨌든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성전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마웠던 장소였는지 이것을 회고하면서 어쩌면 바라보면서 노래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시편은 누구한테 불리어졌느냐 하니까 1년에 3번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고 순례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올라오는데,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 올라올 때, 여행을 할 때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의 제목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필그림즈 송,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잠시 읽어서 알겠지만 이 시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시가, 그런 어떤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들이고 그 내용조차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 시편의 별명이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시편의 진주라고 오래전부터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전을 노래한 시편인데, 여러분 성전이 도대체 어떠한 곳이기에 이 시편은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성전 하면은 보통 건물 성전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삶의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한 곳의 성전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강조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 개념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임, 바로 이런 것으로서의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딱 한 곳에서 쓰이는데,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몸을 지칭할 때에 성전이라는 말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구약의 성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임,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훨씬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 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굉장히 많은 점에서 일치점을 가지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장소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영혼의 집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이런 것들을 교회로 대치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대하여 지금 기자가 그 성전이 어떤 곳이기에 하는 바로 그런 어떤 표현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가 이 성전을 통해서 받았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받을 축복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교회인 목장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목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1절에서 4절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전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1절에서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전,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종합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가르쳐주고 만나게 해주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전이었고 오늘은 교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고, 땅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곳을 택하여서 거기에 당신이 계시고 거기에 당신의 임재의 영광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특정한 한 장소로서의 개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목장입니다. 물론 가끔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찬 기도회를 갖는 곳, 이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하나님께서 상시적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만날 수 있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입니다. 목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목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전, 교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이라면 누구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는 주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우리의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도록 아름답게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면 성전은 외로운 인생의 영혼의 집입니다. 겨울에 갈 곳이 없어서 외롭게 앉아있는 참새의 모습은 참 처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 참새는 자주 처량하고 외로운 신세를 표현할 때 가져온 이미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2편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신세가 꼭 참새 신세 같다. 그러면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은 불현듯 밀려오는 영혼의 고독, 참 인생이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이런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내가 밤새 지붕 위에 외롭게 앉아있는 참새 같구나. 아무도 진정으로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정으로 내가 쉴 곳이 없는 그런 어떤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근데 놀랍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너무나 부드럽고 큰 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팔입니다. 외로운 참새 같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신 그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당신의 품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이 나가서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은 새끼 둘 보금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젊은데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고, 교회에 가서 신앙 교육을 받아보면은 본인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답일 것 같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새끼들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 결코 엇나가지 않습니다. 원래 제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착한 동물이라기보다도 무리를 지어서 이곳저곳을 사실은 방황하는 집시성 그런 어떤 조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이 제비는 자기가 돌아갈 보금자리가 있으면 꼭 그것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오고 그 집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컸던 새끼들도 함께 돌아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황의 기간이 왜 없겠습니까?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굉장히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 마음속에 돌아갈 영혼의 집이 있고 삶의 보금자리가 있으면 꼭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의 교회, 내 아버지의 교회, 기도와 찬송이 있고 함께 찬송을 불렀던 그곳이 있다면 꼭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인식만 시켜 주었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의 반은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까? 학원이 말하고 하는데 뭐 서울까지 돈을 내 가지고 우리 가서 뭐 참석하고 하는데, 그런데 10번, 100번 듣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밤 같은 그런 어떤 귀한 그런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이고 힘든 영혼, 외로운 영혼들이 삶의 안식을 얻는 영혼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참석하는 목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이고 얼마나 귀한 그런 목장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어떤 성전에서 그가 누렸던 그 축복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제일 먼저 성전에서 받는 축복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벌써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무력감에 이렇게 시달립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아니하는 무력증, 또는 이렇게 무기력증, 또는 아주 그냥 하기 자체가 싫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마음은 있지만 삶 자체가 탈진이 되어 있고 내 마음이 쇠약되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에 힘이 그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됩니다. 나치 시절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그 무서운 죽음과 위험한 그 많은 순간을 넘기고 살아나서 92살까지 살다가 1984년에 죽은 유명한 여러분 기독교 목사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인데 기독교 목사가 된 사람인데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치가 망하고 난 뒤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시카고의 한 방송사에서 이분과 대담을 하면서 그 무서운 순간들, 죽음의 위험들, 마음의 절망들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마음이 쓰러지고 병들고 죽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고문을 받을 때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송 불렀던 그 광경을 상상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누었던 그런 아름다운 순간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의 힘을 주셔서 내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건 이제 문맥적에서 해석을 하면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자기 마음에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성전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자기 마음에 뭐가 딱 있는 거예요. 벌써 가는 길이 이렇게 쫙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하면 벌써 그곳에 가는 길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길 거쳐서 이리 간다, 이런 마음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와서 앉아 있습니까? 마음이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로드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만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로드맵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에 항상 성전을 향하는 로드맵이 있다라는, 그 성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로드맵,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이 망할 때를 보십시오. 그 자체가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때문에 망하느냐 하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이 파산이 됩니다. 내 마음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헤매다가 그러다 보면은 귀에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 남는 것은 인생의 실패밖에 남지 않아요. 마음이 파괴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마음에 로드맵이 딱 있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움이면 좀 흔들리긴 약간 하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갈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새 힘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견디게 하는 그런 힘을 목장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우리 마음에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특별히 마음의 그 로드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그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있는 자에게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변화시킨다는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이제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원어로 바카 골짜기입니다. 근데 바카라는 말은 눈물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메마르고 황량하고 숨막히게 건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골짜기인데,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물을 쏙 뽑아놓는 그런 골짜기,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골짜기를 통과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메마른 골짜기에 많은 샘이 터지고 또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골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아직까지 성전에 도착도 안 했는데 성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을 따름인데 이미 눈물의 골짜기가 메마른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가 된다는, 샘이 메마른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가 되고 샘이 터지는 골짜기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런 장소가, 그런 축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만일 이런 축복의 장소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눈물의 메마른 골짜기를 우리가 홀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절박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독이 없는 사람이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저마다 지고 가야 될 것이 다 인생에게 있습니다.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쓰라린 상처가 있고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면은,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 메마른 골짜기에 샘물이 터지고 이른 비가 내리고,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환희의 골짜기로 변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다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서로 따뜻하게 교제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삽니다. 메마르고 답답하던 마음이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한쪽 구석부터 뭔가 이렇게 트여지는, 마치 그렇게 얹혔던 음식이 그냥 툭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면은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살면은 나머지가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주님께서 성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그런 눈물과 그런 어떤 상처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어떤 다른 사람, 그런 사람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역사.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문 근처에 가보시면 거기에서 메시아를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문 근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내가 누가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은 가난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메시아는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을 알아보는 방법은 메시아는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릅니다. 그분 자신도 상처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아주 바쁩니다. 그런 분을 보면 틀림없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나우엔의 그 유명한 말, wounded healer, 다시 말하면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배반의 상처, 버림받은 상처, 모독의 상처, 육체적 고난의 상처, 마음의 상처, 정신적 상처, 가족에게까지 거절되는 상처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려진 상처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미 상처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 눈물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치유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우리가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도 치유받고 저들도 치유받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인도에 캘커타에서 사역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하는 중에 어떤 자녀가 특별히 면담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마더 테레사, 나는 이제 남은 길은 죽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고 죽으시지요. 그게 뭐냐? 별거 아니고요. 내가 캘커타에서 사역을 하는데 손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와서 한 달만 좀 봉사하시고 그리고 가서 죽으세요. 가만 생각하니 그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캘커타로 이 여자가 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상처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여자는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인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상처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이웃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 물질의 기회가 있다면, 시간의 기회가 있다면, 다른 것의 기회가 있다면, 어쨌든 기회가 없더라도 그들을 섬기려고 하기 시작하면 나도 치유받고 그도 치유받고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마른 골짜기가 샘이 터지는 골짜기로 변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목장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는 곳, 바로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로 함께 행진할 때에 어느덧 주님께서 기쁨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그곳에 샘이 터지고 샘을 얻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목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6절 7절 볼 때에 그들이 있는데 우리가 라는 말로 고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눈물의 골짜기로 함께 행진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또 그곳에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른 비가 오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곳, 그것이 우리도 꿈엔들 이치리야, 바로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목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9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전쟁을 하는데 방패가 없는 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고 무력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쉴 새 없이 우리는 위험과 도전 앞에 직면해서 후려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쏟아지는 그런 화살을 어떻게 피할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그곳에는 우리에게 방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이런 보호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우산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산이 없이 비 내리는 거리로 나아가면 비를 쫄딱 맞습니다. 우산이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나가면 세속의 비, 이단의 비, 유혹의 비, 죄의 비, 위험의 비, 문제의 비,
실망의 비, 낙담의 비 하염없이 내리는 가운데 쫄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우산에 들어가면은 전혀 그런 비를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지만은 완전히 맞지는 아니하고 대부분이 막아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장과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11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곳, 이곳이 교회와 목장입니다. 그런 성전이라면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같이 10절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그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새 힘과 인생의 쉼을 얻도록 영혼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이곳에서의 하루를 사모하시고 다른 곳에서 왕으로 지내는 것보다 이곳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 사람은 이제는 오후 예배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제는 수요 기도에도 시간을 내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내가 새벽 기도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내가 새벽마다 주님을 배울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사는, 여호와의 은택의 비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